시편 오늘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우리 함께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여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악인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0편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이 말씀으로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 악인들의 그 극악스러운 그 포악함, 그 강포함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악인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처지가 절절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악인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구하는 다윗의 이 노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5절 악인들의 극악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극악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다윗 자신을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죠. 특히 여기서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또 입술로 악한 말을 하고 또 나아가 행동으로 자신을 압박하여 궁지에 몰아넣은 사실을 이 히브리 시의 그 특이한 어떤 회화적 표현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그 급박하고도 그 중대한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죠. 또 두 번째 부분은 6절, 7절로 볼 수 있어요. 6절, 7절. 여기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그 6절 보시면 그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이게 구원의 투구라고 이전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려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로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해서. 또 셋째로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는 악인들의 그 소원과 음모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이제 12절 13절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을 그대로 두실까요? 지금 악인에 대한 그 포악한 그 악인에 대한 그 간구, 그 한탄, 그 어떤 비탄의 시를 지금 올리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인을 그대로 두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포악한 자를 하나님 백성 곁에 있도록 놔두시는 걸까요? 꼭 세상뿐이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왜 교회 안에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 왜 교회 안에서도 포악한 악인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누가 가라지인지 아시잖아요. 누가 악인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대로 놔두시는 걸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자녀된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왜 고통을 겪도록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악인을 보면 참으로 악인은 집요합니다. 악인은 의인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부지런해서 그렇습니다. 그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녔냐 이런 식으로. 어딜 그렇게 두루 돌아다녔느냐.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늘 찾고 있죠. 사탄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악인은 참으로 집요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늘 머릿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궁지로 몰아넣을까? 아주 그게 전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아예 망하게 할 것인가를 늘 도모하는 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또 악인은 매일 모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의하는 곳에는 늘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악인 옆에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수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외롭습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사람 모으는데 관심도 없고 죄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셨듯이 의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모으는데 재주가 있으셨나요?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그랬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울증에 안 걸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람들 수만 명이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 남았잖아요.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대형 교회 하다가 갑자기 12명만 남으면 목사들 다 우울증 걸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사람의 수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수에. 한 명 한 명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수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셨듯이 의인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수로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건 악인의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람 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그렇게 집요하고 막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죠. 또 3절, 악인의 혀는 날카롭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논리정연하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웅변가를 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해요. 악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 얼마나 대중연설을 잘합니까?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었던 그 많은 독재자는 공통점이 다 아주 그 웅변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들어가고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악인은 이처럼 집요하고 잔인하며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며 혀로 독을 내뿜습니다. 매우 두려운 존재로 덤벼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악인은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악인 자신을 더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하나님보다 그 악을 더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인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교만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자 울음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그 집요함과 잔인함과 그 사람의 수를 모음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그 많은 사람에 대항하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악인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진정 두려워하여야 할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인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악인을 만나 우리도 악인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악인으로부터 포악함을 당하고 악인으로부터 독이 가득한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하고 본능적인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바로 악인이 노리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그 악을 상대방이 악으로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갖게끔 만든다. 즉 악인들 배후에 있는 사단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 갚는, 즉 자신의 그 악의 영역 안에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은 그 상대방이 정말 악하게 나올 때까지, 그 악으로 대응할 때까지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는 하늘의 풍요로움 대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5절에서 올무와 그물이 나오죠. 이 올무와 그물을 쳐놓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져 마음이 허우적거리는 것은 마치 올무와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가난이나 질병처럼 어떤 그런 고난, 어려움이 실제 현실로 닥쳐 있는 것보다 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는 가난해질까 봐, 질병에 걸릴까 봐 염려하고 근심할 때입니다. 막상 가난 속에 있고 막상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힘을 내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여 정말 배가 고프면, 굶으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가난해서 배가 굶고 며칠을 굶으면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굶으면 몸은 먹을 것을 찾아서 뛰어다니게 돼 있다고요. 또 질병에 걸리면 몸 자체에서 치유력이 생깁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몸 자체에서 치유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세포들이 살아야겠다고 막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그런 현실로 닥친 고난이라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라고요.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면 결국 몸도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일이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염려와 근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일을 다 아시고도 왜 우리 곁에 그 악인을 놔두실까요? 그건 악인이 강하면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과 전쟁을 하여 자신들이 전쟁을 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해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자였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것은 자신의 손으로 애굽 병사를 죽이는 거라고.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모세가 다 놓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들고 나중에 내 이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에서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의인이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위대함이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그 이유로 악인을 곁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인들을 지렛대 삼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빚어가십니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은 악인들 앞에서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부어주시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했나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다고요.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 의인은 어리석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며 탄원하는 것이 선으로 악으로 갚는 것임을 알기에 정말 연약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말 성도라 하면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좀 바보 같고 좀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일을 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왜 주일날 왜 저렇게 교회를 가나? 왜 저렇게 공격을 당하고 가만히 있나?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며 탄원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강한 것이며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런 성도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를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영생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우리 곁에 두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그 악인이 없는 정말 의인들로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의인들로만 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훈련이 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짧은 기간 악인을 곁에 두는 이유는 바로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훈련.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악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그 훈련,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곁에 두시는 거예요. 짧은 기간입니다. 인생 길어야 80. 요새 뭐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100세이긴 하지만 요새는 80도 젊더라고요. 하지만 여하튼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좀 살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크리스마스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크리스마스. 그 기간 동안 악인을 곁에 두시는 거예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악인들을 곁에 두는 것이죠. 그 영생 안에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의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악인은.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의의 옷을 입는데 부족함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악인들은 악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악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